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법원이 사원 건축 중지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아버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교육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한국 YWCA가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라는 이름으로 정전협정 68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대구 북구청은 해당 이슬람 사원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무슬림들은 법원에 해당 행정명령을 중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북구청의 행정명령에 대해 공사 중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요.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무슬림 단체와 경북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 북구청이 내린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가처분 신청 후 2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9일, 법원은 무슬림 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집행정지를 결정한 겁니다. 대구지법 행정 1부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7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 예정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북구청이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것은 주민들을 위한 판단이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사원 통로를 차량으로 막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공사를 경계하는 상황. 사원 건립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주택 한복판 아닙니까? 주택 한복판이니까 우리가 좀 주민들 사이에 주택 한복판에 돌아나 그걸 우리는 먼저 막는 기지 뭐. 교회가 저리가는 이유는 우리 주택 한복판에는 더 안 된다. 한편 북구청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이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그게 효력을 잃는 거지 그게 최종 판결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건축주분들이 지금 공사를 재개하겠다 하면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이 결과를 가지고서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지자체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했던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 법원의 판결로 또다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아버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자녀의 신앙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교육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아볼 여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기독 청소년들에게 목회자보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조사의 경우 기독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자는 1위가 어머니, 2위가 목회자, 3위가 아버지였지만 2021년 조사에서는 목회자와 아버지의 순위가 바뀐 겁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버지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나 아내에게 전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 가정 신앙교육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주일학교가 많은 역할을 더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거의 주일학교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게 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정체성과 방향을 잡아주고 분리 독립을 위한 유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2차 탄생이겠죠. 그 역할에 있어서 바른 신앙은 소명, 즉 콜링과 사명, 즉 미션을 일깨우게 되는데 아버지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막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지속성과 습관화가 중요한 만큼 자녀와 함께 짧은 기도나 신앙적인 대화부터 시작하길 추천했습니다. 또 아내와의 신앙적인 대화를 자녀에게 노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합니다. 짧게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런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축복해주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 끝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직접 성경의 내용과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 충분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따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본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라라는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있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겠죠.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주체가 될 때가.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우리가 평등하게 배운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교육 포럼을 개최합니다. 교회협은 포럼을 통해 경쟁 교육과 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 상황을 기독교적 교육 철학 입장에서 짚어보고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교육 불평등이 왜 모두에게 해로울까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배재대학교 이은경, 건신대학원대학교 하태욱 교수가 참여해 교육 불평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교회의 역할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국 YWCA가 정전협정 68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발족 1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라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회견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황수영 사무처장이 1년 동안의 캠페인 활동을 보고하고 원영희 공동대표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전했습니다. 또 지역별 대표와 국제평화국 라이너 브라운 상임이사 등 국제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윤은주 집행위원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아신대학교가 신임 총장에 조직신학과 정홍열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정홍열 신임 총장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면 넘지 못할 파도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신대를 찾아오는 학생들과 동문들이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소중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정 총장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1998년부터 아신대에서 교수직을 맡아왔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VF가 청소년 캠프 복음밥 킹덤을 개최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위해 그가 왔다를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서는 전 IVF 간사인 정의민 목사를 주 강사로 레크리에이션과 토크 콘서트, 학년별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청소년 캠프 복음밥 킹덤은 유튜브 라이브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전면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는 참으로 힘듭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것이 몇 년 더 갈지도 모를 정도로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잃은 것 10가지를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선한 이미지가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가 참 어려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예배나 양육이나 교육이나 혹은 구제 같은 사회봉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 신앙이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모임 금지 때문에, 폐쇄 때문에,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불안 때문에 교회가 비방받고 있는 현재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에 이것이 금지되다 보니까 신앙의 암흑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지만 이것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선교가 어렵습니다. 해외 이동 금지되고 선교지 지원이 약화되기 때문에 현재 선교사들은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목회를 포기하는 것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6만 5천 개라고 하지만 지금 12,000교회 정도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양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지금 박탈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앞세우면서 개인 신앙이 박탈되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교회의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예배가 간섭받고 있고 성가대 세우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마스크 설교해라, 모든 것이 예배가 자율성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건전한 목회가 지금 현재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니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요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불법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교회 파고드는 만모니즘이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뿌리는 그 돈이 정책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 10가지는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잃어버린 것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135차 나라사랑 기도포럼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가 순복음 만백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장로는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본향교회에서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광교협 대표회장 강희욱 목사는 광주 지역 모든 성도들이 평등법 철폐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개인과 이 땅의 교회, 광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차별에 관한 법 폐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교회총연합회 15대 회장 이취임식과 도정발전기도회가 순천 수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회장 양은승 목사는 예배를 회복하고 지역 분열을 극복하며 하나 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5대 회장에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부족한 종이지만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해 맡겨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과 전남 도정 발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연합 2021년 7월 예배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순천 세관교회 김진영 목사는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며 연합과 일치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여 만에 열린 이번 기도회에선 국가와 민족, 순천시와 위정자들, 교회들의 연합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국 시의가 한국 시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4차 영적 각성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경운교회 이경우 목사는 목회자들은 생명을 다해 성경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설교해야 한다며 성도는 받은 말씀을 따라 각자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충성과 정직 그리고 신의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지원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여 규암 성결교회가 창립 109주년을 기념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이상문 목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살피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 2명, 안수집사 2명, 권사 40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본교회와 한국성결신문이 작은 교회 목회수기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팬데믹 시대의 작은 교회의 감동적인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수기 공모전에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좀 깨고 모두에게 큰 귀감을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인데요. 아무래도 작은 교회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사역 상황 속에서 작은 교회 사역이 오히려 빛이 났습니다. 이번 수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올리브나무교회 조수미 목사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원한 재정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도시락 나눔과 부모를 잃은 청소년 가정을 돌보는 등 가난한 지역 특성에 맞는 나눔 사역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 20여 명이었던 교인들이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6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코로나를 헤쳐온 올리브나무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조수미 목사님 말고도 이제 이 최우수상 공동으로 수상한 오솔길 교회 김범기 목사, 이 목사님의 사연도 참 감동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예, 김범기 목사는 희귀 질환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 약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걷기조차 쉽지 않고 병이 악화될 때는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는데요. 예. 4년 전 고양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교회당은 사무실 공간보다 작아 보이는 15평 남짓한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그래서 사역은 큰 교회 못지 않았습니다. 예. 지역 사회를 위한 음악회를 열고 동네 신문도 만들고 또 어린이 야구단도 창단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도 따내고 교회당 신축을 위한 건축 용지도 매입하는 등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네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병든 몸도 쓰시겠다면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헌신하겠다고 밝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 네, 농촌교회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계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데요. 그래도 농촌을 지키는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장려상을 받은 상주 봉천교회 윤성식 목사는 부임한 지 1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세진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1년에 소천하는 성도는 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도 증가하지 않은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3년 전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1명이나 됐고 이제는 이들이 봉천교회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농촌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런 농촌교회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네, 이 작은 교회가 사실 이름만 작은 교회지 사역은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도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역들이 있습니까? 네, 장려성을 수상한 심창교회 임태성 목사는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굶고 다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코로나에도 밥차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밥차가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은 따뜻한 식사뿐만 아닌데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마항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지금은 60명이나 모인다고 합니다. 고성군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마을 교육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전북 샘물교회 손종혜 목사는 65세의 여성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직접 전도형 손수레를 이끌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넘쳤습니다. 작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할까지 그렇게 감당하고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1일은 경남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